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고민, 기쁨과 슬픔 속에서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경험, 그 임재의 경험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아요. 어쩌면 그런 현실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후 혼란과 슬픔과 실망 속에서 길을 걷던 그들은 바로 자신의 곁에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하였어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삶의 가장 평범한 일상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그의 임재로 초대할 수 있다는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를 알아보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를 알아보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내 곁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자세한 헬라어 원어의 해석이나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낌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안목의 어두움입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25리 약 12.4km 정도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지금도 엠마오 위치가 어딘지 학자들이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성경에 엠마오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 당시 옛 지명이 엠마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엠마오는 중요한 지역이 아니라 아마 어느 지역으로 하는 기착점, 우리로 얘기하면 정거장 같은 그리고 여관과 숙박업소가 있어서 저녁에 어두운 그 골짜기를 넘어갈 때 위험하지 않게 잠깐 묵고 가는 그런 숙소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의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그들의 대화에 참여해요. 그분은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게 13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 그런 얘기들이죠. 그들이서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그인 줄 알아보니.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단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게 유일한 이유라면 이것에 대한 정말 원어적인 뜻이 무엇인가?
이 가리어져라는 크라테오라는 의미는 붙잡다, 강하게 유지되다,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는다, 딱 붙어 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해서 굳은 의지와 결단력과 신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2부 예배 때는 조금 더 이 화면을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붙잡다, 강하다,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의지, 결단력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바꿔보면 의지와 결단력과 붙잡고 강하게 유지되고 고정되고 흔들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눈이 가려져라는 것은 어둠이 있다, 빛이 없다, 잘 알아보지 못하고 흐리멍텅한 상태나 아니면 잘 못 알아봤고, 이게 평소에 봤는데, 설마, 잘 못 알아봤던 인지적인, 감각의 어두움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라테오, 가리어져서는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신념과 결단과 의지로 강하게 고정되어 있는 명확한 정신 상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오히려 확신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확신이죠. 사람이 절대 죽으면 새롭게 예수님이 얘기는 했지. 그런데 절대 부활할 리가 없다 이게. 부활한 그 사람이 내 곁에서 대화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절대적인 확신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강한 확신이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리우는 영적 어두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예수님보단 더 잘 알아. 절대 이 병은 나을 것이 아니야. 의사가 진단해주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나는 들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 난 많이 봤어. 혹은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은 그저 위로의 말이지 현실이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만나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건 가봐야 아는 거지. 내 곁에 계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관념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상징일 뿐이야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과 신념이 우리를 진짜 죽음과 순교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만드는 영적인 깊은 임재로 못 나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크라테오가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내 곁에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이 멍청해서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깊이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옆에 누가 끼어들어서 대화가 하는지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까? 화면이? 네. 모르고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 얼굴만 보시면 돼요. 오늘은 화면이 안 나오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고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옆에 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말씀을 잘 풀어주시니까 이 사람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붙잡고 싶어서 예수님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 따라가줘요. 그들과 함께 숙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29절이에요. 이제 나옵니까? 안 나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아멘. 너무 감사하게 저희 교회 방송 장비나 컴퓨터 연결을 위해서 누가 헌금해 주셔서 아마 다음 주에는 이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머물러 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뭘 하느냐? 당연히 저녁이 밤이 늦었으니 식사를 하지 않겠어요?
엠마오라는 지역에서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떡을 딱 떼실 때 그 둘의 머리에 섬광처럼 번쩍하며 뭔가가 오게 돼요. 그게 30절과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저 모습, 내가 수없이 봤던 수많은 밤, 그리고 마지막 밤에 내게 떡을 떼어주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어지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 하셨던 주님, 그분이었구나.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네. 우리 셋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바로 예수님이 우리랑 얘기하던 그분이네 하고 알아봅니다. 딱 알아보는 순간 성경에 보면 사라져요. 예수님이 없어져요, 주변에. 그리고 이거를 성경은 눈이 밝아져 알아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 눈이 밝아져라는 의미를 헬라어로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디에노 익테산, 기본적으로 열다, 완전히 열다, 완전한 개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둘 때요. 저도 바둑 잘 못 두지만 아버님이 저를 바둑 가르치시다가 포기하셨거든요. 화가 나서 막 혼내다가 포기하셨는데, 이 바둑이 둘이 앉아가지고 승부심에 좀 막 매여서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두는지 잘 몰라요. 근데 조금 뒤에서 보면 훈수를 둔다 그러는데 못 두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운동 시합에 나가서 꼭 이기고 싶잖아요. 그럼 져요. 상금에 눈이 멀어서 막 하면 몸도 굳고 져요. 금방 지칩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서 관전하는 사람은 저렇게 치면 될 텐데, 저렇게 아끼면 될 텐데 하고 다 보여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에서 온전히 몰입했는데 진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날 보시는 주님을 보는 것,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바로 나 때문임을 알아차리는 영적 개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인간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식적으로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삶의 가장 놀라운 특권과 은혜입니다. 가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이러면, 나는 가르치는 사람인가? 나는 리더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인가?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주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설교를 쓰다 말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나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 정도의 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우리 걱정할 필요가 아니에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처럼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나의 신념, 나의 확신, 나의 의지, 결단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넓어져요. 그래야 눈이 밝아집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구리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그런 개안이 열리고 눈이 밝아질 때, 디에노 익테산, 완전히 우주적인 모든 가능성이 열리고 열리는 확장과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병? 내가 걸린 건 맞아. 의학적으로 맞아. 내가 있는 상황? 사업적으로 힘든 건 맞아. 그런데 이게 나에게 닥친 상황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한 상황이야. 그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의 상황에 확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이해가 완벽하게 성경 말씀을 믿게 되는 영적 개방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님, 나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모든 삶에서 발견하겠습니다. 내가 설거지할 때, 아들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위기의 순간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를 때,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나는 당신이 내 곁에 계심을 알면서 동시에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나는 느낍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음을 모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성경 말씀 쓰여져 있는 것을 이제는 인지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낍니다. 내 마음속에 알아차립니다. 그냥 주일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신앙인으로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지금도 내 곁에 있습니다. 라고 알아차리는 것, 인지가 아니에요. 감각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디에노 익테산, 주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어쩌면 다른 세상 모든 사람은 당신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기도와 한숨과 여러분 마음속에 하는 대화들과 혼잣말을 다 들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곁에 말씀하시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환하고 넓게 확 확장하세요. 무엇보다 성경 말씀에 나온 권능과 기적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머무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기적과 권능을 나의 작은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셨군요. 알아차리는 것.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아차립니다. 이 느끼는 것, 임재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 감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그가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함으로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 이 사람이 나와 이 자녀가 나와 동행함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신호를 보내주고 채널을 확장하는 것, 삶의 기쁨을 늘 충만하게 가져가는 것이 여러분의 부활신앙이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은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어떤 때에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두 번째 화면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뜨거워진 제자들은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 줄 깨닫자마자 예수님 부르려고 그랬는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사라져버렸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서로 바라보고 홀린 듯이 이야기하는 32절이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헬라어 표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마음이 뜨겁다라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카이노메네인데요. 이게 아이들 노래 중에서 불타오르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불타오르다, 타오르다, 영적 감동과 열정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강렬한 깊은 연결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예수님이 계신데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내적으로 깊은 깨달음과 소망으로 타오르는 열정을 느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야 왜 그랬는지를 추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지? 결론은 났잖아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 그냥 믿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니 믿어야죠. 그런데 주님이 내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시고요? 내가 슬픔 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저는 동행하신다는 건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고 느끼고 그 느낌이 믿음으로 능력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습관이에요. 첫째는 그것,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한다. 그리고 동시에 뜨거워지면 곧바로 알아차린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영어로 말고 한국어로 이게 굳이 번역하면 이 책 이름이 하버드 심리학자가 원하는 것을 얻는 법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의 성취와 부와 명예와 행복을 만드는 요소의 80% 이상이 감정이며 지식과 실력의 관련성은 15%에 불과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감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공 여부와 심신의 건강 및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약 한 250페이지를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특별히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게 걱정인데 걱정 중 99%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건 조금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40% 정도를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과거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 집중하지는 않고 70%가 미래와 과거에 집중돼 있죠. 근데 그 조그만 30%의 22%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감사할 점이 아니라 부족한 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는 전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돼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걱정해봐야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깨닫고 차라리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것이 모든 몸의 신체 지수와 지표를 좋게 하는 최고의 건강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그 말 하려고 300페이지 가까이 써놨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곁에 계셔요.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너무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 된 이유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아,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시는구나. 아니요. 옆에 계신다니까요. 어디 계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계세요. 여러분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이나 속상한 사람들이 생기면 마저 교회도 하나님 안 계셔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어딜 떠나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필요하고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죽도록 봉사하면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해요. 마치 2000년 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거의 10몇 절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위험도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온 여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반신반의를 해요. 3일이 지나서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내 곁에 옆에 앉아 있고 같이 걷는데 받아들일 아예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신앙생활에 끼어든다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에 확 끼어들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명확하게 메시아인 자신에 대해 성경 구절을 다 설명해줘요. 아마 그 당시 제자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고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인식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이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으로 증언하고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얘기했던 예수님의 수많은 만찬에서 떡을 떼며 같이 잔을 들며 이야기했던 수많은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들이 가슴에 들어와서 뜨거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그냥 은혜로운 강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해주시는 분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감동적인 설교나 말씀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알겠어요. 원래 잘 안 거슬렸거든요, 제가. 근데 요즘에 자꾸 거슬려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거슬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주무실까?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거슬릴까? 나도 계속 걸려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게 교회라는 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요, 열심히 사람들 만나서 봉사해요. 그리고 월요일날 가면 현실이에요. 전쟁이에요. 막 전쟁.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또 봉사해요. 이게 막 쳇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뭘 잊고 있냐면,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뜨끔뜨끔하게 뜨겁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뜨겁게 만드시는 순간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동행하는 걸 느끼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음을 뜨겁게 데피세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영적 감각을 가져. 이건 세상 사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세요. 하다가 바쁜 일 생각나면 나가지 마시고 좀 앉아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세요. 뜨거워지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찬송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세요. 왜 목사님 자꾸 박수 치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세요. 안 되면 마음속으로 계속 찬송을 부르라는 말입니다. 봉사도 마음이 뜨거워질 때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운 마음으로 계속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는 거라 생각해요. 뜨거워질 때 하잖아요. 예수님이 곁에 계신 걸 알게 됩니다. 전도도 그렇게 힘들지만 전도팀들이 나가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면 알아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안다는 거예요. 아플 때도 알아요. 고통당할 때도 알아요. 슬픔 당하고 억울할 때도 알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뜨거워짐이 임재의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위대한 하루 음성 큐티 신청할 때, 청취할 때, 수요예배 때, 새벽기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게 단순히 인간인 담임 목사의 설교뿐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고 있음을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실수하지 않고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기적의 시작점이 됩니다. 형통의 재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이제 오늘 마지막 축복이에요.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마음이 뜨거워질 때. 주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절 매년 오죠. 그리고 4월달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 밝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믿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죠. 우리는 기존의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영적 눈을 열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는데, 민감해진 영적 감각으로 뜨거워지고 데펴진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지나면 사라질, 바람같이 사라지는 권력, 돈, 명예, 젊음, 쾌락 아닙니다. 그것으로 빛이 될 수 없어요. 빛으로 만든 어떠한 영적인 존재나 단체들도 없었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들의 빛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내 곁에 있다는 믿음. 그래서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해야 된다는 확신, 그 믿음이 그들에게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다 압니다.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죽음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당신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부활하시고 지금 내 곁에 와 계신 주님이 당신 곁에 있고 내 곁에도 있다. 그걸 믿고 근심 걱정 전혀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라. 안 믿겨지지?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이 되어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워나갈 수많은 성화의 과정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기쁨과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깊이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예수님 자체도 빛이었지만 내 곁에 있는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봐라,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밝게 비추는 그 빛도 우리도 비침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부활의 깨달음의 영광의 빛이, 주님을 알아차리는 그 영광의 빛이 이제는 사그러들지 않도록 주여 빛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위대한 선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사순절을 준비하는, 부활절을 예비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